오늘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연구를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선생은 직접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이 소아시아 일대나 마게도니아, 아가야 일대 교회들을 많이 개척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 당시에 교회들이 바울 선생의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바울 선생의 가르침을 제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제자 양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불과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지구에 3년 반밖에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10년도 아닙니다. 저같이 못난 인생은 47년간 목회했지만 예수님은 3년 반 목회했는데 주님의 주로 힘을 쏟은 것은 12명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배반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가 되었지만 주님이 제자 양성에 힘을 기울였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온 천하에 전파한 사람들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12제자가 나가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고 제자가 제자를 양성해서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 교회의 영향력이 큰 것은 우리 교회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간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 대도시의 제일 큰 교회들은 거의 우리 교회에서 나간 제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600여 명의 선교사들도 다 우리들의 제자인 것입니다. 또 미국이나 보라파나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오스트라리아나 태평양 일대나 남미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와본 적도 없고 조용기 목사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순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를 모교회로 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편지한 이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인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가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나 제자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나 관계없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힘을 쓴다. 무슨 힘을 쓰는 겁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단 말인 것입니다. 기도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힘의 근원이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고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물펌프를 가지고 물을 푸는 것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요사이는 물펌프 필요 없이 스위치만 틀면 물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파이프 박아놓고 물을 퍼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어 펌프를 놀리면 물이 나중에 팍팍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애쓰고 힘써서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의 일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애쓰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 직접 개척한 교회 교인들이나 제자들이 나가서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솟아오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직접 다 기도 잘하면 좋는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누가 기도를 대신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파이프를 힘이 없어 못 누르면 옆에 가서 누가 같이 손을 잡고 눌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힘이 미치지 못해서 이 수도의 파이프를 못 누르면 다른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장성한 사람이고 혼자서 하지 못하면
옆에서 거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거들어주는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과의 무지무지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귀신이라는 큰 집단을 조직화해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국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미 예수님과의 전쟁에서는 십자가에서 졌습니다. 이락은 미국의 전쟁에 졌어요. 이락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후세인 대통령이 포로로 잡히고 그 정부 조직과 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락은 전쟁에서 졌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게리라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계속해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졌는데 전투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싸워서 전쟁에는 졌습니다. 마귀는 무장 해제가 되고 이제는 우리를 점령할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만 그러나 마귀와 그 군사들은 전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되어가 여기 번쩍 저기 번쩍하면서 지금 가장 큰 테러리스트가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것은 전선도 없이 어디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죄에 떨어지게 하고 참수하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졌지만 전투는 아직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바울 선생이 기도에 힘을 쓴다고 했는데 기도가 너무나 힘들어요. 기도가 그렇게 술술 잘 나오면 좋은데 기도 못하게 마귀들이 막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47년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기도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기도를 확 조직하고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기도하면 마귀가 와서 그냥 입을 탁 막아버리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러므로 아주 기도할 때는 땀을 흘리고 노동하는 것으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기도 안 하지 않아요. 왜? 힘이 드니까 기도 안 하거든. 교회는 나가지만 기도는 안 한다. 성경은 읽지만은 기도는 안 한다. 왜? 기도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일단 기도를 해서 마귀와의 실험에서 누르고 이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잘 나옵니다. 그러나 마귀하고 싸워서 누르기 전까지는 엎치락 뒤치락하게 힘이 많이 들죠.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고 자주 하고 능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잘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곁에 있어요. 마귀와 귀신 떼들은 항상 곁에 있어요. 기도로서 눌러버리고 기도로서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늘 기도로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약하면 우리에게 덤벼들죠. 우리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강하면 이웃이 침략을 못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한국이 왜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나라가 약하니까. 정권이 부패하고 나라의 군사가 약하고 경제가 허약해서 도저히 나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국가도 허약하면 외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강하면 외국이 변경에 늘 노리고 있어도 못 들어오죠. 마귀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튼튼하게 있으면 늘 우리를 노리고 있어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약해지면 마귀가 보고 이제는 내가 잡아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덤벼들어서 잡아먹는 것입니다. 나는 우스운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범에게 쫓겼습니다. 아주 범에서 쫓겨서 죽으라고 도망을 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도 기도를 안 하는 교인인데 너희 쫓기니까 할 수 없어 쫓겨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 범이 빨리 예수 믿게 해주시고 마음에 사람 잡을 마음을 없애주시옵소서. 급하니까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자기 잘못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 범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람 잡아먹을 마음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구함을 좀. 그래 뛰다가 보니까 범이 안 따라오더랍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 아, 기도가 응답되었다. 범이 저렇게 빨리 예수를 믿고 회개할 줄 몰랐다. 범이 무엇을 군지렁군지렁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돌아서 살 범 곁에 가서 무슨 말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범이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위급하면 그때야 부러지고 기도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벌써 급작스럽게 하는 기도는 마귀가 이미 와서 내 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해서 힘을 길러야 돼요. 하루 밥 잘 먹는다고 해서 힘이 생기지 않지 않아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꾸준히 밥을 잘 먹고 신체 단련을 잘해야 건강한 거죠. 아유 갑자기 신체가 건강해야 되겠다고 막 밥을 막 태산같이 먹어서 윗병 박힌다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도 평소에 꾸준히 해야 돼요. 하기 싫죠. 마귀가 못하게 하니까 기도하는 거 싫어요. 그러나 꾸준히 말씀 읽고 꾸준히 기도하는 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요. 꾸준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약해져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대교구 박종본 권사님은 20년 동안 앓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뒤로 돌아눕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사람이 도와주어야 일어나고 돌아눕기도 하고 대소변도 사람들이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희한하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깨끗이 나서 온전히 건강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시간만 있으면 간증하고 전도하고 그러고 자기가 아파 봤으니 다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운영하던 가게의 한 손님이 직장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딱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손님 처지를 잘 아는지라 너무 불쌍해서 그런 손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님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손님 대신해서 하나님께 100만 원 수술비로 드리고 기도원에 가서 손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떠올려서 그 직장암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참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금까지 해주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야, 내 아들이 사기를 당해서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거든요. 아들 생각은 꿈에도 안 했는데 손님 직장암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 사기당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건 뒷전해주고 계속해서 이 직장암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며칠째 기도를 해서 부르짖었는데 환상에 그 손님의 직장이 보이더니만 거기에서 아주 까만 물과 자갈 섞인 모래가 시멘트같이 푹푹푹 쏟아져 나오면 그 다음에는 아주 깨끗한 생수 같은 맑은 물과 고운 모래가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보이면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제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벅차고 기뻐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또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 아들을 도와주겠다. 아들 기도는 안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아들이 아파트를 사려다가 부동산에서 사기를 당해 큰 돈을 손해봤는데 며칠 후 그 돈을 다 돌려받고 300만 원의 보상 웃돈까지 더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기당한 돈 도로 찾고 300만 원까지 더 웃돈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려. 남에게 돌려주면은
도와주면은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도 이 중보기도는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심어 놓으면 내게로 열매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늘 해야지요.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제가 늘 파장의 법칙을 통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돌을 물에 탕 던지면 파도가 자꾸 쳐서 넓어지잖아요. 그처럼 기도는 돌과 같이 탕 던져서 제일 가까운 데부터 파동처럼 기도해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것은 우리 직계 가족 아닌것입니까? 직계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넓은 것은 이제는 형제들, 일가 친척들, 그 다음에는 교우들, 그 다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세계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게 제일 가까운 데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가까운, 먼 데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재미가 없어서 안 해요. 내게 이해관계가 있는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장 기도를 여러분 매일같이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위한 기도인 거죠.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는 성막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성막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자기의 관계를 확정하고 자기 위한 기도를 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위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파장 기도로 들어가서 가까운 데로부터 해서 점점 기도 요원을 넓혀서 기도를 하면 내 영도 살아나고 내 중보기도로서 이웃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을 위할 뿐 아니라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제자들이 세운 성도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다. 여기에 바울 선생은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로 하냐. 어떻게 힘쓰?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란 말을 썼지. 아이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내가 죽겠네. 어떻게? 그것은 바울 선생이 도저히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한 심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힘쓰고 애쓰고 열정적으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2절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기도의 효과입니다. 바울 선생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마음의 불안, 근심, 초조, 좌절, 절망, 이 마음이 남바와 같이 되고 황폐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살자니까 여러 가지 거스리고 어그런 일이 많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도 입고 그래서 마음이 황무지같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이 마음에 위로가 와야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이 오셔서 치료를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켜서 치료해 줍니다. 바울 선생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이 치료받아 위로를 받게 합니다. 마음이 위로를 받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투성이가 되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 즐거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위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싸움하고 얻어맞고 와도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치마로 감싸주고 머리 쓰다듬어 주면 흐느껴 울다가 그냥 싱긋 웃게 되잖아요. 마음의 위로를 받으니까. 어린애기도 그래요. 낯선 사람이 오면은 빤히 들여다보다가 그만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오면 딱 쳐다보다가 방실방실 웃지요. 그러나 낯선 사람 오면 딱 보다가 그만 위협을 느끼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좀처럼 어린애가 울면은 달래기가 힘들어요. 누가 달랩니까? 엄마가 품에 품고 쓰다듬어주고 엄마가 얼굴을 비벼주고 엄마의 눈을 마주쳐줘서 그 마음속에 위로를 주면은 어린아이도 위로가 되면 막 울음을 그치고 또 휘죽휘죽 웃지요. 그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큰 공포를 주기도 하는 곳에 치료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를 하면
성령이 와셔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보혜사를 컴포터라고 합니다. 컴포터는 뭐냐?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분. 성령은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부근하게 위로를 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기도의 효과를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그 다음 기도를 하면 사랑이 부어져요.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오면 미움을 가져오지. 마귀는 미움과 오해를 가져오지만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초자연적인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진거든요.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사랑이 오면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가 된다. 사랑은 언제나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미움은 자꾸 물리치는 힘이 있지만 사랑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사랑하면 부모님이 끌어안지 않아요. 형제나 친구들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끌어안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도 미워하는 어린아이들은 오면 밀어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 싫으면 밀어내지 않아요. 미움은 자꾸 밀어냅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꾸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두세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연합하게 돼요. 서로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오면 두세 사람이 서로 갈라지게 돼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우리가 국회에 보면 여당과 야당은 서로 밀어내지 않아요. 서로 미워하니까 사랑으로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사랑은 합치게 하는 접착제고 미움은 서로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해야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의 접착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분쟁이 있는 교회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밀쳐내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마귀를 물리치면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성령의 역사하면 사랑의 접착제가 되어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서 기도의 효과로서 가족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형제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성도들이 사랑으로서 연합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고 사랑으로 연합해서 원만한 이해의 풍요에 이르게 한다. 사랑하면 이해하려고 해요. 미워하면 자꾸 이해 안 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며느리가 서로 미워하면은 시어머니는 어찌한지 며느리를 이해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조건을 달고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번 텔레비에 KBS에서 나온 것 보고 기절초풍을 한 거 있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짝이 때리는 걸. 아무리 세태가 나빠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립니까? 그거는 폐륜도 보통 폐륜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공영방송에 방송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세월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공영방송에 방송을 해요. 빨가벗고 춤추는 것도 방송을 다 하고. 이 세태가 정말 너무나 거칠어지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그것이 마귀가 사람들 가운데 서로 황폐하고 분쟁을 가져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려는 괴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이해를 하려고 해요. 시부모나 며느리 가정에도 서로 사랑하면 시부모는 며느리를 쩐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집에 시아버니 꿀을 타주는데 그 꿀통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못 먹도록 높은 데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얹어놨어요. 그래 며느리가 시아버지 꿀 타려고 발끝을 세워서 꿀통을 끄져내다가 떨어뜨려서 그 귀한 꿀을 바싹 다 깨버렸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절단강산이 났죠. 며느리가 막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얘야 네가 꿀을 내리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었으면 될 건데 내가 번연히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도와주고 내 일에 바빠서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와서 아유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저 꿀통 얹어는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선반. 경상도 말로 실근인데 난 실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선반을 내가 좀 낮게 만들어 놨으면 될 건데 내가 내 일에 바빠서 그만 선반을 너무 높이 만들어 놨어. 그건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이고 다 내가 잘못이야. 내가 그 꿀을 왜 자꾸 며느리 시켜서 타먹으려고 하나. 내 손으로 타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시킨 내가 잘못이다. 사랑이 있으니까 며느리가 잘못한 것도 시어머니가 책임을 짊어지려고 하고 아들이 책임지려고 하고 시아버지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그래. 서로 사랑이 없었으면 시어머니가 야 눈깔이 있냐 없냐 어찌하다가 그 귀한 꿀통을 떨어뜨렸냐, 참새 잡아먹었냐. 남편이 와가지고 머리를 확 쥐어버리면서 그래 정신 차리고 꿀통을 내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집안 망신 다시 그냥. 시아버지는 꿀 좀 얻어 먹으려고 했더니만 며느리 때문에 만사가 다 끝났네. 참 사람은 며느리 잘 봐야지.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이 모양이라니까. 그럼 뭐 절단강산 아닙니까? 이해를 안 하려고 하면은 다 조건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해를 하려면 전부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연합해서 원만한 이해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사랑이 부어지면 이해를 하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껴안고 미워하는 사람은 자꾸 밀쳐내지 않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은 안 보고 잘된 것만 보려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좀처럼 며느리를 이해하기 힘든데 친정어머니는 자기 딸내미 이해하는 것 참 쉽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딸내미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요사이는 그런 시어머니 없지만 옛날에 한참 시집살이 많이 시킬 그 옛날에 그때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요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사이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큰 소리 하는 시어머니 거의 없어요. 요사이 여러분 아파트 이름들 힘들지 않아요? 왜 아파트 이름 힘든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못 오라고 아파트 이름을 복잡하게 해서 못 외우잖아요. 택시 타고도 어딜 갑니까? 그럼 시어머니가 몰라 이름이 알렌이라 크든가 알로스라 크든가 몰라. 여러분 이해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는 것도 사랑이 있으면 이해를 해요. 부인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면 한없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 안 하려고 하면은 끝없이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효과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고 사랑해서 연합해서 원만한 이해를 하게 해서 이런 것이 풍성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효과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창세 이후로 예수님 탄생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그 크리스마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비밀로서 예수님을 품에 품고 계셨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습니다. 그저 야훼 하나님만 알았지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왔죠. 성령은 야훼의 영어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남으로부터 비밀이 나타나고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온통 다 알려졌는데 그래도 이 비밀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 그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는 것도 성령이 오셔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는 기독교는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성령 없는 기독교는 플라스틱 꽃이요, 실제 향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아무리 알아도 그 신학이 우리의 실생활에 실천화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내 육화되는 것은, 나의 생활에 일체되는 것은 성령이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지 우리 생활에 육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에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체험하게 되고 생활에 육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게 된 것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것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병 고침 받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축복받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부활 영생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지 아니했으면 말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은 그저 신학적인 이론으로 남아있지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체험을 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바울 선생이 힘쓰고 애써서 자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라도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으로 연합되고 서로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는 체험적인 신앙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만 알아서 안 됩니다. 이론이 체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이론만 알아서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성령 받고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으로 체험돼야 됩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 이론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사는 생활에 복이 임하여서 저주가 떠나가고 행복이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강건한,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친다는 이론을 알아서 뭐합니까? 내 병이 나아야죠. 체험돼야죠. 체험은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런 변화도 다가오지 아니하고 체험도 다가오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합니다. 체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찌하는지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막습니다. 어디에서 막느냐? 기도에서 막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막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오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결사적으로 기도를 막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든지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소문이 난 이유는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자꾸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오고 사랑도 오고 그리고 연합도 되고 이해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3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이 몰라 그렇지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가면 미국에서 굉장히 큰 동부 유전지대가 있어요. 요새 기름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유전지대에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그게 유전지대가 제일 처음에는 유전이 아니고 목장이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곳에 초지를 만들어서 목장을 설립했는데 풀이 잘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그 목장을 거슬러 흐르는 강물이 시커먼
기름때가 흘러서 소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들이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물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가지를 걸쳐서 시커먼 기름때를 중지시키고 난 다음에야 소들이 물을 마시고 하는데, 이 목장 주인은 목장에는 관심이 없고 석유 캐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카나다에 자기의 사촌 형제가 돌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석유가 꽉 들어있는 돌인데 그 돌을 부숴서 녹여서 그게 석유를 뽑아내는데,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촌 형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 목장 생활 그만하겠다. 목장에 풀도 잘 자라지 않고 목장을 거슬러는 강에는 기름때가 흐르고 물도 잘 소들이 마시지 않으니까 나 이거 처분하고 너하고 같이 기름 캐는 일에 좀 같이 일하자. 사촌 동생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장을 아주 헐값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근데 새로 목장을 사온 사람이 이 목장을 거슬러 흐르는 강물에 석유 냄새가 나고 기름때가 둥둥 뜨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시추를 해보니까 온 목장이 석유 위에 떠 있어요. 그 목장 밑에는 완전히 기름 못이었어요. 기름 못. 그래서 이 사람은 헐찍하게 목장을 써가지고서 하루아침에 호박이 넝쿨째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대박을 때렸어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카나다로 건너간 사람은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울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석유에 대한 관심이 있고 기름을 캤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목장이 바로 기름 위에 떠있는 땅인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보화가 들어있어도 몰라요. 그 목장 밑에는 기름이라는 큰 보배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고도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의 부유가 들어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통째 바꾸어 놓고 새롭게 만들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왜? 우리가 조금만 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인의 용서와 의로움과 영광의 보화를 주셨죠. 또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보화가 거기에 들어있죠. 치료와 건강의 보화가 들어있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보화가 거기에 들어있죠. 부활과 영생과 천국 보화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그런 것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속에 황금빛 찬란한 이 오중복음의 보화가 들어있어요. 죄인이 와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보화도 없고 치료와 건강의 보화도 없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보화도 없고 천국 부활 영생의 보화를 얻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돼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주신 지위를 알게 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지위를 주시고 거룩한 나라의 지위를 주시고 소유된 백성의 지위를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삶은 허무맹랑합니다. 있는 것 같으나 없지요. 다 물거품이지요. 일장지 춘몽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의 영원이 있습니까? 열흘가는 꽃이 없고 10년가는 권세가 없다고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영원무궁한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인생 문제의 해결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 안에서 인생 문제 해결에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고 영원한 축복의 지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관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이를 모르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허무한 것을 찾아 날때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먼저 찾고 믿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축복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바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필라델피아의 목장주가처럼 축복의 기름 못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라크 북부에 요사이 전쟁을 한참 하는 이라크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 북부의 조그마한 강가에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있고 거기에는 농토가 있는 곳에 조그마한 초막을 짓고 한 사람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슬람교의 성녀한 사람이 찾아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네 여기서 이렇게 가난하게 농사 짓고 백날 살아봤자 뭐가 되겠는가? 이 세상에는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있다.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반짝이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캐면은 자네도 부자가 되고 고대광실 큰 집을 짓고 살게 되고 자네 아내도 행복을 줄 수 있고 자식들은 다 영국 런던에 보내서 인류 대학을 졸업시켜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게 만들 수가 있다. 다이아몬드를 캐면 신세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 이 사람이 그걸 듣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그 성녀가 집을 떠나고 난 다음 정신이 나갔어요. 자나 깨나 다이아몬드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에라, 이 다이아몬드를 캐면은 내 일생이 달라진다니까 그 농토도 팔고 집도 다 팔고 그 가족들은 임시 거치할 처소에 두고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그는 출발했습니다. 온 영국 땅을 다 돌고 구라파를 다 돌면서 산이 난 산, 들이 난 들은 다 헤매면서 다이아몬드를 찾아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몸은 지치고 병들고 여비는 다 떨어지고 올 때 갈 데 없이 이태리의 나폴리 항구에서 울고 앉았다가 강에 뛰어들어가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난 다음 이 성녀가 또다시 그 사람이 살던 해변가 집을 찾아오니까 이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벽난로에 반짝반짝한 돌멩이들을 많이 얹어놔 놨어요. 그래서 이 성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다이아몬드 덩어리라. 그래서 아니 이 돌멩이 어디서 얻으니까 아니 집 마당에 파니까 이 돌멩이가 꽉 들어찼습니다. 이게 집 마당에 여기 근처에 이런 하얀 돌멩이가 있어서 하도 반짝반짝하고 좋아서 내가 갖다 놓았습니다. 야, 이 사람아, 이게 돌멩이인 줄 아냐? 이 다이아몬드 원광석이다. 그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은 자기의 집이 다이아몬드 광산 위에 앉아있는 것을 모르고 집을 다 팔고 난 다음 다이아몬드 찾으러 가다가 나폴리 향해서 투신 자살했는데, 그 이라크 북부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광은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광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캐낸 다이아몬드가 영국 여왕의 왕관에 박아놓은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사람이 모르면은 이 꼬락서니가 난다고, 면장도 알아야 면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바로 다이아몬드 광 위에 올라앉아 있는데 그걸 몰랐거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그 안에 있는 무궁한 지혜와 지식을 모르고 영혼이 안됨같이 범사에 안되고 안강건하게 고통하고 살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모르니까 망하죠.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망하지 않아요. 그 지혜와 지식의 무궁한 보고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모시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인생이 기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줄을 꾸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축복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4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니. 이렇게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이단과 사설이 와서 예수님 제껴놓고 자기가 재림주라니, 자기가 엘리야니, 자기를 믿어야 된다니, 이런 흩은 소리, 공교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정말 박살나요.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정말 이단 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재림주라는 사람이 없나, 자기가 엘리야라는 사람이 없나,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없나, 자기가 성령이라는 사람이 없나, 온갖 이단 사설들이 다 있어요.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공교한 말로 꿰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런 데 속아 넘어가면 참 팔짝 끄벅끄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박살나요. 예수님 속에서만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유가 다 들어있고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 제껴놓고 다른 소리 하는 것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한국의 이단 사설들이 있는 곳에 모인 데 가면 꼭 순복음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교인이 하도 많으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서 그런 데 가서 남 창피를 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공교한 말로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5절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우리 사람은 영혼이 육신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영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육신은 3차원의 세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죠. 그러나 영은 이 제한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영은 시간도 뛰어넘고 공간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어느 곳이나 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여기 몸은 여기 있어도 뉴욕에 있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영은 벌써 뉴욕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영은 성령과 더불어서 이미 아프리카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이 육체를 떠나면 천당 가는데 여러분 일주일 걸리고 한 달 걸릴 줄 압니까? 육신을 떠나자마자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떠나면 즉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영은 시간과 공간의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은 떠나 있으나 주 안에서 기도하면은 영으로는 언제나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동물은 육체로 있기 때문에 육체로만 살지만 영으로 있는 사람은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휴전선도 뛰어넘고 모든 군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영이 그들을 있는 곳에 성령으로 더불어 가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을 기도를 통해서 초월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육체로는 그 멀리 있는 교인들하고 떠나 있었지만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하고 떠나 있었지만은 기도할 때 영으로는 그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월남전쟁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은 아들들이 월남에 가서 싸웠어요. 그때 어머님들이 그냥 예간장에 타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와서 부르지. 그때마다 내가 한 말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아들과 같이 하십니다. 몸은 떠나 있으나 영은 성령을 통해서 아들과 같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인도해 주고 지도해 주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어떤 우리 일선에 가서 싸우다가 월남에 가서 싸우다가 온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 적군의 포탄이 비 오듯이 떨어지고 그런데 저 앞자리에서 포탄이 탁 떨어져서 터지는데 보통 포탄이 한 번 떨어진 자리에는 두 발째는 안 떨어지기 때문에 대개 한 번 포탄이 떨어져서 터진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가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탄이 확 떨어져서 쾅 터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뛰어가려는데 머리에서 누가 주먹을 잡듯이 목을 잡는듯이 들어가지 마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렸는데 바로 그 자리에 포탄이 2탄이 떨어졌어요. 들어갔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간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누가 내게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고함을 치나. 상식적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 못 들어가라고 해서 안 들어가서 내가 살았다. 그것은 그 어머니가 주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그 기도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준 것입니다. 그 기도가 효과를 발생한 것입니다. 기도가 그 놀라운 일을 역사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기도를 통해서 함께 있어. 너희들의 규모, 삶의 모든 행실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본다. 기도를 할 때 바울 선생은 심령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아, 문제가 생겼구나. 어떤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편안합니다. 아, 괜찮구나. 그거 우리 심령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참으로 신앙을 올바르게 하고 있구나. 생활 규모가 반듯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굳건하구나 하는 것을 심령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그는 기쁘다고 말한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종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하다가 보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구나 느껴지니 그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진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 남편이 이 시외버스 운전을 하는데 그 자매님이 그 간증을 해요. 부흥의 낮 공부 시간에 낮 공부하러 갔는데 앉았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남편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러나 부흥의 자리에 들어와서 별 도리 없이 앉아가 자꾸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자기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방언으로 막 내내 낮 공부 시간에 기도만 했어요. 그 낮 공부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해졌는데 저녁이 되니까 남편이 얼굴이 백지장같이 되어서 들어와 벌벌 떨면서 들어요. 오늘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기도한 것이 뭡니까? 나는 그냥 애간장에 타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부르시어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말 마소. 오늘 당신 기도 안 했으면 당신 나를 영원히 못 봤을 거예요. 버스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런 경사진 곳에 엔진이 꺼졌어요. 엔진이 꺼져서 내려서 엔진을 보기 위해서 뒷바퀴에다가 돌을 코아놓고 승객들은 다 내리라고 하고 올라가서 한도를 잡는데 돌이 비켜나와서 그만 차가 뒷바퀴 뒷걸음을 쳤습니다. 뒷걸음을 치는데 그게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져 들어가서 밑에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요. 자동차 낭떠러지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고함을 치도 차에서 뛰어내릴 여가 없는데 차가 미끄러져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앞바퀴만 낭떠러지에 달렸어요. 앞바퀴가 낭떠러지에 걸려서 댕댕댕 달렸어요. 그래서 운전기사는 옆으로 옆문으로 기어서 살짝 기어서 나왔어요. 운전기사가 기어 나와고 맨땅을 디딜 때에 앞바퀴가 바위에서 무너져서 그냥 뒹굴어 벼랑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구사일생했습니다. 진짜 구사일생했습니다. 그건 기도. 근데 그때 누가 기도했습니까? 그 부인이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벌써 그 영은 심령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있었어요. 누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인에게 심령으로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남편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인지는 몰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조건이 기도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은 기도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러므로 기도 하나님이 시킬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바쁘다고 기도를 늦추어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더구나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시킬 때는 두말하지 말고 어떤 일이 바빠도 만사 제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친히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안 가봤지만은 골로새 교인들의 생활 규모도 기도를 통해서 다 알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한 것도 이미 기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알아요. 기도 안 할 때는 아무 교통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기도하면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의 상황을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능력이요 승리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